오늘 본문을 보시면 한 안타까운 여인이 나옵니다. 수치와 조롱과 멸시, 참 여자로서 좀 그 수치스러움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버거운 상황에 놓인 한 여인이 나오는데요.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던지기 원하시고, 또한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메시지가 어떻게 다가오는지를 좀 우리가 같이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배경을 보면 먼저 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을 보면 참 안타까운 여인이 나옵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8장 3절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시작. 자,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상황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이 말씀이죠.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나옵니다. 음행이라고 나왔듯이 이 사람은 기혼자입니다. 기혼자가 다른 유부녀죠. 한마디로 유부녀가 유부남하고 음행을 하는 거예요. 그거는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율법적으로는 잘못된 거죠. 또 거기에 마땅한 또 그 값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조금 이상한 것은 음행을 했는데 누가 없죠? 상대방이 없는 거예요. 남자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왜 이상하냐면요, 율법과 어긋납니다. 벌써 3절부터 뭔가 낌새가 좀 이렇게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우리 레위기 말씀 볼게요. 레위기 20장. 레위기 20장은 하나님께서 이러한 죄를 지었을 때 어떠한 형벌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명시했는데요. 우리 음행했을 때 어떻게 율법에 기록되었냐면 우리 레위기 20장 13절입니다. 우리 제가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여인과 동참하듯 남자와 동참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하였은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갈지니라. 자, 13절에 보면 음행을 했습니다. 당연히 음행을 했다라는 건 서로 쌍방이겠죠, 그렇죠? 자, 혼자입니까? 아니면 둘 다입니까? 둘 다 돌로 쳐서 죄값을 치러야 돼요. 그런데 이상하게 오늘 요한복음 8장에는 남자는 없고 여인만 옵니다. 자,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어떻게 추측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이 여인은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분분하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해석하기를 이 여인은 유혹을 당한 거다. 어떠한 꼬드김에 의해서, 어떠한 바리새인들과 어떠한 그 술책을 위해서 유혹을 받아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음행을 할 수, 물론 어쩔 수 없이 뭐 유혹을 받든 자기의 자발적으로 했든 죄는 죄입니다. 하지만 상황적으로 보았을 때는 이 여인도 어떻게 하면 피해자일 수 있고, 물론 죄는 값을 받아야 되지만 어쨌든 그러한 이용당하는 어떠한 잘못된 술책 가운데에 그렇게 피해자로 여길 수 있는 그러한 여인이라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왜 바리새인들은 이 여인을 잡아왔을까요? 왜 남자를 매수하고 그를 음행에 빠뜨려서 이렇게 수치와 곤란을 당하게 한 것일까요? 우리 그 말씀이 6절에 있습니다. 6절.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가 우리 6절에 있습니다. 6절 한번 크게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자, 오늘 음행 잡아온 그 여인을 단순히 그 음행했기 때문에 그를 율법으로 심판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예수를 뭐하고 고발할 조건.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가장 대동단결했던 게,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적입니다. 적. 당시에 사두개인파 그리고 바리새파 열심당 다 파거든요. 지금 한마디로 진보와 보수, 여당과 야당이 하나 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마치 오늘날의 우리나라의 여당과 야당이 하나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마 그 주님이 재림의 때가 올 거예요.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유일하게 대동단결할 수 있어 딱 하나 있습니다. 공국의 정이 누구죠? 예수님이었어요.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고발해서 죽일까? 그런데 도저히 예수님을 고발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들에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지혜가 모아졌습니다. 그래, 이 음행을 유혹해서 음행을 한 여인을 잡아와서 이 여인을 어떻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고 고발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이 말씀 아마 스토리 많이 들었을 거예요. 진퇴양난이라고 하죠. 이렇게 얘기를 해도 저렇게 얘기를 해도 예수님은 빠져날 국리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 이 여인을 어떻게 합니까? 그랬을 때 율법으로는 돌로 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래, 율법에 돌로 치라고 했으니까 돌로 죽여라. 그럼 문제가 되는 거예요. 고발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당시에 유대인들은 누구의 속국이었죠? 로마의 속국이었어요. 그래서 법을 집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법을 집행하지 않고 스스로 할 수 없고 로마의 속국에 있어서 모든 법은 다 심판과 결과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을 때도 누구한테 갔죠? 빌라도. 유대인들이 못 박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율법에 돌로 치라고 했으니까 돌로 쳐라고 했을 때 바로 로마한테 가서 예수님을 고발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당신은 어겼습니다. 이스라엘 왕으로 군림하려고 합니다. 반대로 율법에 명시됐지만 죽이지 마라 하면 그들은 어떻게 하죠? 봐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람이 율법을 어기고 있다. 종교적으로 매수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있어서 이 음행한 여자를 고발하는 것은 예수님이 어떠한 선택을 하더라도 올무에 걸릴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들의 술책이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예수님은 이것을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이유를 드러내는 데 사용하십니다. 자, 몇 절을 보시냐면 7절입니다. 7절. 자, 여기 7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7절. 자, 우리 7절. 어떻게 예수님께서 이 상황을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이유로 드러내시는지 그 말씀이 7절에 있습니다. 우리 7절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자,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죠? 너희 중에 무엇이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죄가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뿐만이 아니라 그 중에 그 여인을 돌로 치려고 했던 수많은 사람들에게도 너무나도 충격적인 말이었어요. 이 7절이 얼마나 충격적이냐면 9절 제가 읽겠습니다. 9절. 전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상하지 못한 결과가 9절에 있습니다. 자, 9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자, 예수님께서 죄가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했을 때 그들이, 여기서 성경 요한이 뭐라고 말하죠? 양심에 무엇을 느껴? 가책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젊은이부터 어른까지 다 그 자리를 떠났다고 합니다. 그 다음 질문입니다. 그들은 무엇 때문에 가책을 느꼈을까요? 예수님의 그 한마디, 너희가 죄가 없는 자가 너를 치려는 그 말이 이 궁중들에게 어떠한 의미로 다가왔기에 그들이 다 그 자리를 벗어날 수밖에 없을까요? 그것은 특가지 두 가지입니다.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죄의 우월감입니다. 여러분, 그들 가운데 어떠한 잘못된 그릇된 것이 있었냐면 죄를 향한 우월감인 거예요.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담배 피는 게 더 큰 죄입니까? 교만한 게 큰 죄입니까? 자, 거짓말하는 게 죄가 큽니까? 아니면 술을 먹는 게 죄가 큽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어떠한 것이 있냐면요, 죄의 우월감이 있어요. 저 사람의 죄가 나의 죄보다 더 낫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월감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라는 것은 크기가 있지 않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 담배 피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보다 더 큰 죄를 졌어 라는 인식이 있을 수 있던 사람에게, 여러분, 찰스 스펀저라는 목사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냐면요, 하나님께서 모든 죄들을 일반적으로 다루시는데 하나님은 교만이라는 특별한 그 죄는 팔을 걷어붙이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응징한다고 말합니다. 무엇이죠? 찰스 스펀저에게 가장 큰 죄악은 교만인 거예요. 교만은 하나님의 자리를 끌어내린 거죠.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 이처럼 어떠한 죄, 저 사람은 죄는 동성애 죄는 나보다 큰 죄고, 거짓말하는 교만한 죄는 나는 저들보다 덜한 죄를 졌어. 그것이 잘못된 이들의 인식이었어요. 그들은 무엇이요? 죄의 우월감 때문에 나는 음행을 하지 않았어, 나는 저들과 같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이 우월감으로 그를 심판하려고 했죠. 그 우월감이 어떻게 나오죠? 자기의 의로움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나는 저 친구보다
저 사람들보다 나는 의로워. 예수님은 그걸 정확히 지적했던 거예요. 죄의 우월감, 그리고 자신의 의로움, 나는 저들보다 더 거룩해. 그래서 당시 예수님께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했던 대상이 누구예요?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무엇이죠?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것이 죄의 우월감이 있었어요. 자기 의로움이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말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고 있다. 결국은 모두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선 우리끼리에서는 뭔가 우리끼리 나는 저 사람들보다, 저 음란한 목회자들보다는 내가 더 의롭지. 그게 교만인 거예요. 나는 저들과 같은 행하지 않아. 그게 거룩하신 하나님이 봤을 때는 똑같이 멸망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신의 거룩이라는 잣대로 사람들을 재단하고 있는 그들, 그래서 모두가 다 같은 죄인이라는 사실, 죄는 우월감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던지십니다. 만약에 죄가 높고 낮음이 있다면 그들은 음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음행보다는 조금 낫겠죠. 그럼 돌로 쳐 죽여도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죠?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 너희들보다 이거보다 더 작은 죄를 가진 사람이 아니에요. 똑같은 음행과 거짓말과 속임수와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가 평등하다. 모두가 죄인임을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지적했습니다. 그때 그들은 가책을 느낀 거예요. 내가 교만했구나. 내가 저들보다, 저 여인보다 의로웠다라는 것. 그것을 예수님께서 하나씩 깨트리고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전에 제가 읽었던 스토리 예화가 있는데요. 어떤 마을에 다른 사람의 험담을 잘하는 아줌마가 있었습니다. 참 아줌마라는 캐릭터, 험담을 너무 많이 한대요.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의 단점과 실수를 가만두는 법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잘 들여다보면 다른 사람의 가정사를 되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빨리 그 소식을 자기가 먼저 알기를 원해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잘 알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그 가정과 그 사람의 장점을 많이 얘기할까요? 단점과 약점을 많이 얘기할까요? 잘 모르시는군요. 약점을 많이 얘기해요. 그 가정에 무슨 일이 있었대. 아무개 집사 알아? 그 사업이 그렇게 됐대. 어디 자녀들 그렇게 됐대. 좋은 얘기는 안 하고요, 단점들을 얘기해요. 바로 이 아줌마가 자꾸 이렇게 들추는 거예요. 다른 사람 단점 얘기를 하기는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그 집에 친정어머니가 방문했다고 합니다. 역시 그녀는 창가에 앉아서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엄마, 저 옆집 마당에 빨랫줄을 봐. 빨랫줄에 널린 옷들이 왜 이렇게 더럽지? 어떻게 저렇게 빨래를 저렇게 청결하게 하지 않지? 어떻게 저런 옷을 입고 다니지? 그렇게 그 걸러진 빨래를 놓고 막 험담을 했어요. 근데 그때 친정어머니 이렇게 말합니다. 딸아, 자세히 보렴. 이웃집 빨래가 더러운 것이 아니라 너희 집 유리창이 더러운 거야. 참 제가 이 예화를 읽었을 때 참 공감이 됐어요. 무엇이죠? 창문이 더럽기 때문에 그 창문으로 보여지는 모든 것들이, 그 빨래와 모든 것들이 더러운 거예요. 무엇이죠? 내 시선이 약하면 모든 것들을 보았을 때 그들의 수치와 내 안의 시기의 질투의 시선으로 바라보면 그들의 모든 것들이 다 열등감으로 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의 눈, 사랑의 시선으로 보았을 때 그 사람의 약점, 심지어 그것이 실수할지라도 내 눈이 무엇으로 가려져 있는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약함, 나를 힘들게 하는 그 모든 행동까지도, 말까지도 다른 시선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6장 42절에 이 예화에 해당되는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42절입니다. 누가복음 6장 42절, 우리 크게 한번 성도님께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우리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지금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하죠? 네 눈 속에 들보, 들보는 그 건축물에서 가장 큰 기둥을 말하는 거예요. 들보. 네 눈에 그 들보가 있는데 형제의 티는 뭐냐면 작은 거예요. 겨자씨만에. 그러니까 상대방의 그 작은 티를 보면서 험담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무엇이죠? 네 안에 들보를 보지 못하고 왜 티를 보느냐? 먼저 네 눈 속에 들보를 빼라. 무엇이죠? 자기를 먼저 돌아보라는 거예요. 누구를 판단하고 누구를 정죄하고 누구를 비방하기 이전에 나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나를 심판해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7장 1절 2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 무엇이죠? 비판하지 않거든 비판하지 말라. 이것은 여러분 비판하는 가운데 정죄하는 가운데는 그 중심에 뭐가 있는 줄 아세요? 나는 그렇지 않아. 의로움이 있는 거예요. 나는 저들과 같지 않다라는 잘못된 교만함이 있기 때문에 겸손한 자는 절대 비방하지 않습니다. 교만한 자가 왜 교만해요? 왜 비방해요? 그 헐뜯는 그 헐뜯음에는 나는 저 사람과 같지 않다. 목회자도 마찬가지. 헐뜯을 수 있어요. 잘못했으니까요. 그런데 그 중심에는 뭐죠? 나는 저 목회자와 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나는 거룩하다라는 거예요. 나의 의로움이 있다라는 거죠. 그거를 예수님께서 지금 이 사건을 통해 그들에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죄를 정당화할 때가 있어요. 죄를 정당화. 자, 죄를 정당화한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이 여기에 속한다면 여러분도 모르게 나의 죄를 정당화시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손바닥만한 성경책을 가지고 다니면 경건치 못한 것이고 내가 작은 성경책을 갖고 다니면 활동적인 신앙인이기 때문이다. 남이 기도를 길게 하면 주책이 없는 까닭이고 내가 기도를 길게 하는 까닭은 정성을 다하기 때문이다. 남이 예배에 참석하지 않는 것은 신앙이 없기 때문이고 내가 예배에 빠지는 것은 하나님이 어디나 계신다는 성숙한 신앙 때문이다. 남이 넓은 집으로 이사를 하면 예수님은 머리 둘 곳도 없으셨는데 라는 생각이 말씀이 떠오르고 내가 넓은 집으로 이사하면 내 지경의 넓이라는 말씀이 떠오른다. 남이 예배 시간에 졸면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는 말씀이 생각나고 내가 졸면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라는 말씀이 떠오른다. 물론 극단적이긴 하지만 우리 안에 이처럼 죄를 정당화시키는 거예요. 자신에게는 너무 관대한 거죠.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는 조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혹시나 나도 모르게 판단하는 것들, 그의 행동, 그의 말투, 여러분이 힘들게 하는 그들을 바라봤을 때 그들을 판단하기 이전에 여러분 모습 안에 나 또한 그러한 모습이 있지 않은가? 나 또한 나 때문에 누군가를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지 않은가? 제가 청년사역을 오래 하면서 그런 청년들을 너무 많이 봤어요. 자신이 다른 사람을 청년들이 힘들게 하는데 정작 자신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알죠. 목사님 아무개 때문에 힘들어요. 나는 그 아무개를 알아요. 아무개 때문에 다른 청년들 힘든 거. 근데 그 아무개는 저한테 와서 또 다른 아무개 때문에 힘들대요. 막 저한테 그 아무개를 또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속으로 이렇게 되죠. 너 때문에도 똑같이 힘들고 하고 있어. 마찬가지예요. 아무개 때문에 힘들어 한다는 여러분들이 혹시 계시다면 여러분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나 때문에 누군가가 지금도 힘들어하고 나의 시선과 나의 말투 때문에 여전히 똑같이 아파하며 힘들어할 수 있다는 것을 보라는 거죠. 나는 그렇지 않아. 나는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해. 그게 교만인 거예요. 그게 나를 죄를 정당화시키고 죄의 우월감 가운데 내가 의롭다라는 것을 나도 모르게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가 없는 자가 돌을 치라. 너를 돌아봐라.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간다면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현장에서 붙잡혔을 때 자신의 운명을 예견했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음행은 가차 없거든요. 자신의 운명을 예견하고 자포자기하면서 그렇게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떨며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신의 삶을 자포자기하며 포기했던 그 한 여인에게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절입니다. 10절. 자, 그 여인에게 이렇게 다가와서 말씀하십니다. 10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0절입니다. 시작.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자신의 운명을 예감했던 자포자기했던 그 여인에게 두려움 가운데 여기 뭐 하시죠? 여인아,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너를 고발하는 자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무엇이죠? 이 여인은 죄값을 받아야 했어요. 수치를 감당해야 됐고 그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 있어야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수치를, 그 두려움을 떠나보내셨습니다. 할렐루야. 무엇을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죄의 수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한 주 동안의 생각으로 지은 죄, 모든 죄가 만약에 이 화면으로 드러난다면 여러분의 생각마저,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이 있는 것마저 이 화면에 드러난다면 어떡할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 앞에서 여러분 앞에 설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으로 지은 죄, 마음으로 지은 죄, 그 모든 것들이 드러난다고 했을 때 그 수치, 그 두려움,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당당할 그 수치와 두려움을 떠나보내셨습니다. 할렐루야. 그걸 예고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을 통하여서 여인아, 너희를 고발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내가 너의 수치를, 내가 너의 두려움을 다 떠나보냈다. 예수님께 그렇게 자유하라는 거예요. 바로 이 사건을 통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우리의 죄의 수치를 다 그분께서 담당하시고, 무엇이죠? 여인아, 네가 당할 그 수치, 그 멸시, 그 조롱 내가 당했다. 그래 너는 뭐 하라는 거예요? 자유하라는 거예요. 너를 정죄한 죄가 어디 있느냐? 그리고 11절에 그 위대한 말씀을, 그 위대한 선언을 이렇게 말합니다.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지금 예수님께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의 돌로 쳐 죽임을 마땅한 그 여인에게 무엇이라고 말하죠? 따라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할렐루야. 어떤 사람들은 혹은 예수님이 너무 이 죄를 가볍게 여기신 거 아니냐, 왜 이렇게 쉽게 용서하셨느냐 라고 말을 하는데요, 그것은 이 정죄하지 아니한다는 이 단어 안에 담긴 예수님의 그 뜻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가볍게 죄를 용서한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결코 예수님은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너무나도 쉽게 이 죄를 용서하셨죠? 그것은 용서하시는 예수님의 쪽에서 자신의 생명을 걸고 용서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벼운 것이 아니에요. 자신의 생명을 거셨어요. 할렐루야. 자신의 생명을, 그들의 정죄함, 그들의 죄에 쌓은 사망인 것을 그들을 용서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결코 죄가 가볍지 않아요. 그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거시고 자기의 목숨을 거시고 십자가에 매달으셔서, 그것은 무엇이죠? 그만큼 우리가 지었던 죄가 예수님의 죽으심이 아니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죄를 덮을 수 없을 만큼 죄가 크다는 사실입니다.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죄가 가볍습니까? 이 용서가 가볍습니까? 자신의 목숨을 죽이기까지 하신 그 십자가로 인해 용서받은 그 죄가 결코 가볍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 죄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죽으시지 아니하면 우리를 구원할 수 없기에 주님은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용서 안에 담겨진 것은, 다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지만
죄인들은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은 우리가 너무나도 어렸을 때부터 잘 압니다. 죄를 미워하되 사람을 미워하지 말자. 그런데 우리를 들여다보십시오. 사람도 미워합니다. 죄를 지은 사람을 미워합니다. 나를 힘들게 한, 아파한 그 죄를 미워하는 게 아니라 나를 힘들게 한 그 사람을 미워합니다. 그 안에 정죄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이 사건을 통해서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죄인을 미워하신 적이 없으세요. 죄는 미워하셨죠. 그런데 우리는 죄도 미워하지만 오히려 죄보다도 죄를 범한 그 사람을 미워할 때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습니다. 죄인을 사랑한다라는 건 그 죄인이 다른 사람을 향할 때는 좀 긍휼의 마음이 있어요. 하지만 그 죄인이 나를 힘들게 하고 죄 때문에 나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한다면 사람이 미운 거예요. 여러분, 죄가 미운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미운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 나를 힘들게 하는 죄인을, 그 행동을 한 사람을 사랑하려면 어떻게 할까요? 그것은 자신이 용서받아. 여러분, 이 여인이 이후에 어떠한 삶을 살았을까요? 용서받을 수 없는 그 긍휼과 은혜를 받은 이 여인이 쉽게 정죄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렇죠?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결국 그는 자신이 율법으로 의해선 돌로 쳐 죽을 수밖에 없는 자신을 십자가의 사랑으로 용서함 받은 그 사랑을 간직한 채 그는 수많은 죄인들을 사랑하며 품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죄인을 사랑한다, 여러분이 힘들게 하는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한다는 건 나를 용서하신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내 안에 부어질 때에 비로소 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돼요. 고난주간을 맞이하는 우리에게 이 요한복음 8장은 많은 것들을 시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았건만, 용서받지 못한 그 사랑을 받았건만 여전히 내 안에 정죄와, 한 번 더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우리를 용서하셨건만 우리 안에는 여전히 정죄와 시기와 질투와 사랑 없음을 우리 안에 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사랑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 그것을 사랑하는 건 사랑이 아니래요. 성경에서는 나를 싫어하는 사람, 나를 정죄하는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그 사람을 사랑할 때에 비로소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 십자가의 사랑이 여러분 가운데 들려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들보를 보았으면 좋겠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 안에 들보, 하나님 제 안에 사랑이 없습니다. 이 돌로 치려하였던 그 교만함이, 그 우월감이 여전히 내 안에도 있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십자가 앞에 용서하신 그 사랑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1절 한번 마지막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1절입니다. 자,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자, 오늘 이 본문은 무엇으로 끝나냐면요, 여인에게 말합니다. 여인아,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여러분, 이것이 단순히 이 문자상 다시는 똑같은 죄를 범하지 않는다는 걸로 끝날까요? 물론 그것도 있어요. 하지만 더 깊은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아셨어요. 우리가 죄를 완전하게 이기지 못한다는 것을 아셨어요. 이 더 깊이 들어가면 묵상하면 여인아, 너가 용서받은 그 사랑을
잊지 말고 기억해다오. 그 사랑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안 지어야지 안 돼요. 그 죄를 지으려고 할 때 이 여인이 무엇을 잊지 않고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의 용서의 사랑. 수많은 무리들이 얼마나 그 공포 가운데 있었을까, 이 수치와 이 두려움 가운데. 근데 이 여인이 용서함을 받았어요. 그것은 무엇이죠? 죄를 범하지 말라, 그것은 죄의 음행을 하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라, 의지적으로 가라가 아니라 그러한 유혹이 올 때마다 무엇이죠? 너가 받은 그 용서, 너가 받은 그 사랑, 그 감격, 그 은혜 기억해야 돼. 그것을 잊는 순간 너는 동일한 죄를 지을 거야. 여러분, 고난주간을 다가온 우리들 가운데 다시 한번 그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받은 용서로 하나님 그 사랑을 잊었습니다. 품지 못했습니다. 다가지 못했습니다. 주님이 나를 십자가에 자기의 생명을 걸고 나를 용서하셨는데 나는 여전히 제자리 걸음에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주의 십자가 사랑을 묵상함으로 여러분 안에 여전히 용납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품지 못하는 영혼들이 있다면 십자가를 끌어안고 사랑으로 용서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 이름교회 성도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